할렐루야. 지금은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여셨고 하루를 열어주셨고 또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의 인도를 의지하여서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의 역사를 경험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아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0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예,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을 그의 사역과 연결해 소개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구원에 속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 교리적인 권면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본서의 마지막까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본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편지를 받아든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 편지가 당황스러운 편지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와 일면식도 없고 교회를 세운 지도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로마 교회의 그 내적 갈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내부의 문제에 대해 비판하기 쉽지만, 스스로가 비판하기 쉽지만 외부에서 비판이 들어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의 편지가 당황스럽고 거부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거부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교회에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와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여 자신을 이해시키고 또 앞으로 자신의 사역에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은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권면하며 바른 권면이라면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은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선한 것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그 일을 위해선 서로를 권하고 받아들이는 자들, 바로 믿음의 성숙에 이른 자들임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런 성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숙에 기대어 형제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다루는데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바울은 그들의 신앙적 성숙에도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통 망각의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복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상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 속에서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받은 은혜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여 자신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이 변화된 이방인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승승장구하며 명예롭고 부요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울의 자랑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도록 예수의 일꾼으로 자신이 세움을 입었고, 또 그런 세움을 입은 자신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역사해 주신 그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말과 행위, 곧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성령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라고 밝히면서, 그로 인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일루리곤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를 통해 과거 은혜의 회고와 더불어 앞으로 이루어질 선교 비전에 대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밝히는데, 그것이 20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것을 그의 명예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철저히 응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그들을 만나지 못했던 연유가 여기에 있음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예수를 믿는 자들로 서로를 너무 멀게만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의 잘못을 보고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형제들의 문제이기에 형제들에게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문제에서 돌이킬 수 있게 성령을 기대해서 설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른 권면에 대해 우리는 받아들일 자세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바른 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상대를 권면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상대를 권면하다가 오히려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상대방을 높이며 신뢰하는 가운데 권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도 잊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권면하고 그 권면을 받아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편한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여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 주께서 보내신 곳이면 어디든 언제든 가서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교우들과 자녀들을 위해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각자 갖도록 하겠습니다.